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자의적으로 내 열심, 또 나의 기쁨,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예배 중심 아주 잘하셨습니다. 기도 중심 아주 잘하셨습니다. 교회 헌신 봉사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나하나의 요소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량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계시록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어떤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이러한 것들을 신앙생활의 표현으로 드러내야 되겠죠. 놀랍게도 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소개되어 있는데, 너무 놀랍게 오늘 이 시간에는 살펴볼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9장 말미부터 22장까지 행위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 행위를 생명책과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그들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과 참여할 사람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실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은 그 믿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죽음을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묘사하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설명해요. 아주 무섭게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후반부부터 우리 몸이 쇠퇴해가요. 늙어가요. 우리 몸이 늙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강건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몸이 늙어가니까 계속 보약 먹고 어떻게 더 몸을 관리할까 이거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속 사람의 관심을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을 이야기하세요. 곧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죽을 거고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엇에 신경 써야 되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맥락을 설명해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짓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왜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시간을 더 지체할 여유가 없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의 큰 강물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죠?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옮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타락하지 않았는데 삶의 원리를 주셨어요. 세 가지의 삶의 원리를 주셨다 그랬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이죠. 그리고 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로 하여금 여호와의 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것을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까지 지켜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직접 오셔서 창세기 20장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이 나와요. 너는 저런 사람들하고 달리 사는 거다. 저 사람들은 육을 따라 산다. 감각적이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산다. 너는 아니다. 네가 살아야 할 삶의 도리가 뭐냐? 여호와의 도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후손까지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다. 택했다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총칭어예요. 그 속에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예수 안에서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왜 옮겼어요? 성령 받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옮겨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신약 성경은 역사가 짧아요. 구약 성경은 길어요. 그래서 보다 디테일해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말씀하셔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오늘 5절과 6절에 특별히 6절에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누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것은 1절에서부터 설명해 줘요.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 4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경험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구원이었어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자들을 다 멸하실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볼 때 그 집안을 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셨어요.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뜻이에요. 넘어가신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들한테 넘어온 것이 6월절이래요. 성경 자체를 몰라, 이단들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넘어가신 거예요. 품어주신 거라고요. 뿐만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두 가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동시다발적이에요. 두 가지가. 우리는 이 앞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만이라고 생각하는 단편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큰 실수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기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제가 적은 것만 설명했는데 이 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할 때는 그 속에 속량만 딱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속량과 더불어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6월절 역사는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의 처음 난 자들에 대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어떻게 지내요? 허리를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께서 신명기 7장 8절을 인용하거든요. 오늘 오후에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신명기 7장 8절에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이끌어내심, 하나는 속량이에요. 그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해요. 속량과 이끌어내심이란 말이에요. 속량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그랬죠. 신약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했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어린 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은 신구약 전체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한 세대를 살다 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는 포괄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속량받고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어디에 업어서 이끌어냈다고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사절에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이야기예요. 신약에 사는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터벅터벅 걸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옮긴지도 모르게 옮기셔버린 거예요. 속량받은 우리를 주님이 옮기셨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셔버렸다고. 이미 옮기셔버렸어요. 상태를 말해요. 이미 옮겨져 버렸어요. 왜 옮기셨냐?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려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 백성이죠. 그죠? 제사장 나라를 통합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설명해요. 여기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이스라엘 애굽에 모세를 불러요. 출애굽기 3장.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낸다. 여호와여, 내가 애굽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정령히 보았다.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 백성, 그 문장 자체가 완료형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있어도 바로로 섬기고 바로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지명한 걸로 만족한다면 끄집어내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을 싹 바꾸십니다.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단어들이 출애굽기에 종종 나오는데 출애굽기 6장 7절 같은 데 보시면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미완료형이에요. 아까는 완료형이라며.
그들이 비록 바로를 섬기고 있고 바로의 법을 통해서 통치를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래요.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에 대한 열망이 강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잖아요. 10개의 계명. 이걸 언약서라 그러거든요. 이 10계명을 주실 때 2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속량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법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옮긴 이야기를 강조하신 거예요. 이미 속량받았어. 옮겨졌어. 옮겨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육체의 욕망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육체의 정욕을 조차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 너희들은 오직 소유와 관계없이 지위와 관계없이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말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나라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왜 우리를 옮기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 문장을 보면 오히려 왜 속죄를 했는지 목적격이에요. 이미 설명했죠. 계시록 1장 5절 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속량하셨어요. 왜 속량하셨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의 피 그것만 찬양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종말론적인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하는 계시록에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래서 찬양을 해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을 한다고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땅이 있었어요. 땅만 영역이 아니에요. 진짜 영역은 통치 영역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새로운 영역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요. 어디서 살든지. 그러므로 이 영역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영역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영역이 이 땅에 살아가는 영역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어떤 영역이 중요한지 여호와께서 설명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같은 말씀이 아주 설명을 잘 하셔요. 너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말을 준행하여 지키면 네가 어느 성읍에 살아도, 자, 영역이 어디가 먼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말을 준행하면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영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살면 네가 발로 밟고 삶을 꾸리고 사는 땅의 영역에 은혜를 끼치게 될 것이다. 성읍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 중에 하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우리가 사는 성읍이 복을 받는 거라고. 제가 여수에서 순천으로 이사 올 때 여수는 엄청 손해본 거예요. 순천은 인구수 1명 늘었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더 큰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이 성에 들어와 있거든.
여호와께서 그것을 인하여 그 성읍에 복을 주고 들에 복을 주고 심지어는 가축에게도 복을 주신다. 더 놀라운 건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자라고 불러요. 변화자. 트랜스포머라 그러는데 변화자라고 하는 거예요. 컨포머는 추종자거든요. 세상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우리 변화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다 변화가 일어나. 이 사람은 변화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나라는 통치예요. 제사장은 섬김이에요. 제사장의 넓은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의미가 있지만 더 큰 넓은 의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심 같이 우리 제사장 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도록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그 로마서 15장 16절 보시면 바울이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전도회에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 나라가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어디로? 몇 절에 나와 있어요? 4절.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그랬죠? 우리를 피로 사서 그랬어요. 우리 죄만 속한 게 아니라니까. 속한 받은 그들을 피값을 주고 샀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줬어.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 것으로 관리돼야 되고 예수님 것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 높은 지위나 많은 소유 때문이 아니라 훨씬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보다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왜 공동체를 통해서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향하는 것은 나라거든요. 개인도 다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의 총체적인 그 백성들의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나라거든요.
그래서 개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왜 인도했어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려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셔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는 아들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은 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 13절에 설명해. 왜 그런지.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낳았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도록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독수리 날개 업어서 친히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법을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개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개의 계명을 늘 묵상해야 돼요. 저 어렸을 때 다녔던 똑같은 우리 합동교단에 저는 그 교단이 분열된 그 직후에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랐어요. 그때 예배 때는 꼭 10계명을 교독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담과 하에게 주신 삶의 원리는 핵심적인 거예요. 큰 틀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 자유에 대한 태도, 금지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주신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기본적인 관계 구조, 관계 공동체에 주신 원리를 설명하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관은 하관을, 하관은 상관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민해야 된다. 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은 사회법이에요.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사회법 또는 도덕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서 도덕법이라고도 말을 해요. 훨씬 넓어요. 그러나 핵심은 이제 다음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배울 때 배우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원리 안에서 우리는 책임, 자유에 대한 태도, 금기사항을 스스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부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공경하라 했으니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나는 했을 뿐이야 이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내 남편이 존경스럽고 존경스럽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아내가 사랑스럽고 사랑스럽지 않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
드라마 내용이 사랑의 기준이 아니고 책도 사랑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네에 사는 수뇌보가 사랑의 기준도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 사랑의 기준이라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네 아내를 사랑해라.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편도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하고 아내도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결혼이에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집안에 가서 부부가 살 때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들이 무시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잘못된 음식 먹고 자기를 죽이면 안 돼요. 고급진 음식을 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성령 계신 성전. 의사들은 우리 몸을 육으로 봐요. 물질로 본다고. 주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관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관리한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너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네 장수가 되고 그것이 네 생명이 되고 네 몸의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경이 수두룩해요. 지금 생각난 대로 설명해 드릴까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23절까지 읽어보세요. 그것이 네 육체의 건강이 되고 그것이 네 육체의 너의 생명이 되고 네 장수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음식 팔 때 잘못된 음식을 만들어서 팔면 안 돼요. 운전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람 다치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간음하다가 사팔대기 된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양심도 아니고 윤리 도덕도 아니에요. 나의 왕, 나를 구원하시고 그의 나라로 옮기신 나의 왕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안 시킨 것도 적용해서 해요. 교만한 사람은 시킨 것만 해요. 교만한 사람은 명령을 축소해요. 겸손한 사람은 명령을 깊이 세밀하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마음속 깊이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마음에 정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다. 그 뜻이다고. 정말 그 뜻만 있을까요? 주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 놓치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적용하도록 가르쳐주고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근본과 확장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적용하기,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하기까지 하나님은 뭘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21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사회적 구조 속에서 설명을 쫙 해요. 죄송합니다. 존댓말 쓸게요. 설명을 쭉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24장에 가서 잘 들었지? 그럼 어떻게 할래? 자, 우리도 24장으로 가야 되겠죠? 24장 펴세요.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언약서를 읽어줘요. 7절 보세요. 언약서라 그래요. 언약서. 그러죠? 그리고 3절 보세요. 모든 율례. 누구의 율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고. TV나 신문이나 국가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라고. 삶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라고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누가? 모세가. 대독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말도 잘했어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나 같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랬겠어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진짜 착하게 말 잘했어요. 준행하리다 그랬어요. 이 준행하리다, 이거 미완료형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싸. 따라 하시라니까. 아싸. 준행하리라라는 히브리어가 아싸예요. 재밌죠? 주님, 아싸. 주님 준행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왜 미완료일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7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는 뭘까요? 그렇게 배짱이 없을까? 여기도 아싸가 아닐까 성실. 근데 여기는 말 하나가 더 붙었어요. 아싸 샤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싸 샤마. 식사하신 거죠. 이건 뭐냐면 잘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행하려고 듣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오케이. 소를 잡도록 하셨어요.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도록 하시고 소를, 번제는 온전히 드린 거고 화목제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소를, 피를 받아서 반 양푼은 하나님께, 반 양푼은 한 양푼 반반 나눠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8절에 말씀하셨어요.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피로 속량하시고 끌어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할 때는 또 소피, 번제와 화목제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20장 20절인가요? 에서는 새로운 말씀을 하세요.
새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구약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고 소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번제와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속죄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언약을 동시에 예수 안에서 체결한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이 말씀을 안 들어서 생소해서 어려워해요. 히브리서에 예수의 보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울 거예요. 우리를 속죄했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는, 그러기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됐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옮겨졌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사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해요. 이게 다음 주부터 배울 구약의 충만한 메시지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아담을 옮기셨어요. 아브라함을 옮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셨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어디로 옮기겠다는 예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시겠다는 예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언제 이 땅에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를 하시기 위해서 임하실 때 이미 그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만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작업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담겨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한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진 자로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옮겨진 자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옮겨진 자입니다.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언제 이 땅에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임했습니다. 왜 우리를 옮기셨습니까?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의식을 계속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나의 행동하는 것, 처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야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하려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